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들며 임하소서. 거칠 것 하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청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리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거리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 모든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니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들며 임하소서. 거칠 것 하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청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일주일의 삶 속에서 우리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또 영광과 복된 주님의 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어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 주님 앞에 회개하되 하나님과 우리 사를 가로막는 모든 죄의 담을 사하시사 주님 앞에 온전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권과 또 왕권과 신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온전히 받는 주의 백성들로 삼아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주 앞에 기도하며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중에 한손들의 삶을 보좌하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되고 영광스러운 주의 날 저녁 감사를 하시어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저희들의 살이 가로막는 죄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 저희들의 기도를 듣지 못하게 하는 죄를 주님 사하시사 주님 앞에 온전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 위해 은혜의 영혼을 더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영광과 복된 나를 허락하시어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기쁘게 하시는 복된 예배가 되어지도록 주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7번 시편 13편 말씀을 함께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 영원히 번민하고 종일 더욱 마음이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니 이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일상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의 말에게 쓰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기의 삶을 존재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나의 갈 길 바다로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바다로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아리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가다로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걸 잡히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들의 이르러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가다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주님을 향한 감사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교통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폭염 중에도 인내하며 견디게 하시고 곧 시원함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범하지 말라. 천국이 이른 사람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어린아이들의 순수한 수용성에 대한 가르침과 지극히 작은 자의 낮아짐으로 어린아이들을 영접하라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땅과 하늘의 열쇠를 취하는 하나님의 근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주님을 만나게 하는 부모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녀들이 예배자로 기도자로 세워질 것을 믿으며 일평생 중보 사역을 감당하는 부모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대원자로 세워주신 목사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으로 말씀의 리더십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더욱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늘 시민교회 위에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제단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길 원하며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같은 마음으로 섬김과 헌신으로
교회를 섬기며 이웃을 복되게 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교회 위에 회개의 영이 임하사 정직한 영과 선한 명량력으로 다시 일어나는 이 땅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듯 교회를 섬기며 성도를 섬기는 손길들 위에 주님의 위로하심과 평강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견고히 서길 원하며 오라는 10년 위에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자로 기도자로 세워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소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를 나눕니다. 당신은 큰 무게의 사람이십니다. 이렇게 서로 앞뒤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열쇠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또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어떻게 보면 신비한 열쇠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첫째, 그 열쇠는 바로 어린아이들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할 때 그것은 곧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고요. 그리고 이런 어린아이 같은 작은 소자를 영접할 때 마지막 날 주님께서는 주님의 나라를 상속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사실 마태복음 1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25장에 가서 보게 되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저렇게 작은 소자들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죠. 그들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나의 나라에 영접해 드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18장에 지칭하고 있는 이 어린 아이들도 사실은 저렇게 작은 소자들이죠. 그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25장의 작은 소자들의 이야기는 같은 맥락의 이야기로 그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열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5절을 함께 좀 주목을 해보도록 할까요? 15절, 18장 15절에 보면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열쇠입니다. 15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이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죄를 범했을 때 그를 권고하라. 그 권고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좀 이 권고는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권고는 부드러운 어떤 교훈적 가르침의 의미가 아니라 책망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전제로 하여 이 권고가 이루어지느냐면 죄를 범한 자에게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에게 주어지죠. 하나는 교훈, 하나는 책망입니다. 교훈은 잘 모를 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근데 잘 모르는 사람에게 들이다 책망하시진 않는다는 것이죠. 네가 잘 모르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교훈하시는 거죠. 그리고 잘하는 사람에게 더 잘하도록 말씀하시는 게 교훈입니다. 자, 그런데 책망은 다르죠. 오늘 말씀처럼 범죄한 자에게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교훈을 받았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책망이 뒤따르게 되어지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형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교훈의 말씀이건 오늘은 이 교훈보다 더 거칠죠. 강한 이런 책망의 말씀도 받아들이는 것이 열쇠라는 거예요. 좀 폭넓게 얘기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열쇠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에서 푸는 것이고 하늘에서 풀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뭐 교훈이건 책망이건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매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도 매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책망은 누구나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었던 말씀을 한번 다시 돌아간다면 이 본문의 그 배경의 그 첫 서두에 무슨 얘기가 등장하느냐면 어린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되어지죠.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 누굽니까?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죠? 자,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 누구죠? 18장 서두를 기억하십니까?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뭐라고 얘기하시죠?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왜 어린아이를 크다라고 일컬으시냐면 스스로를 낮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존재가 어린아이들이라는 거죠. 자기의 무능함,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의 그 능하심을 믿는 그 순전함, 그 겸비함을 가지고 있기에 스스로를 낮추기에 겸손함을 가지고 있기에 천국에서는 가장 크다. 근데 여러분, 이 어린아이의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말씀에 대해서 어떨까요? 말씀에 대해서. 이 책망성 공고에 대해서도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잘 받아들여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여러분 키워보셔서 아시죠? 점점 머리가 굵어지면서 말을 잘 듣던 거예요? 안 듣던 거예요? 안 들어요. 어린아이일수록 어떨까요? 말을 잘 들어요. 그것이 교훈이건 책망이건 어린아이들일수록 잘 들어요. 근데 이제 머리가 굵어지면서 말을 안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면 순전함이 있다는 거죠. 말씀을 잘 들어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함께 연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권고의 말씀, 책망성 공고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어린아이같이 순전함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영적으로 어른이 되죠. 이건 성숙함과는 관련이 없는 어른이에요.
영적으로 어른이 됩니다. 이건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말을 듣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릴 때 교훈도 안 듣지만 사실 책망도 안 듣게 되는 그런 영적 위기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린아이 같이 순전하게 주의 말씀을 받아들일 것을 이야기해요. 근데 그것이 너희들에게 허락하신 그 열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노예에서 이제 또 활동하면서 요즘은 이제 노예 활동을 이제 조금 중단을 하고 교회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노예 활동을 하다 보면 연중 2번에 걸쳐서 감사가 있어요. 감사는 잘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지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지적을 하게 되죠. 이제 지적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책망의 한 일종이죠. 근데 제가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저도 감사 중에 이제 책망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제가 뭐 완벽하게 일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그 책망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돈 받고 하는 거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원봉사거든요. 노예 활동은 거의 100% 자원봉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를 넘어 아주 큰 헌신의 어떤 사역이기도 해요. 네. 근데 이렇게 자원봉사하는데 왜 이렇게 지적질일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좀 감사 시간에 감사해주고 이게 뭐냐면 열심히 일하는 분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마움을 표현하고 치하해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적하는 일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을 기껏 끌 거 있나?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을 넣어주세요. 어떤 생각이냐면 그래도 들으라는 거예요. 들어라. 지적하는 내용들을 들어라. 야, 네가 자원봉사 한다고 생각하면서 듣지 않는 게 너에게 유익이겠니? 그래도 그 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받아들여서 수정하는 게 너에게 유익이겠니? 그런 말씀을 제 마음속에 넣어주세요. 여러분 뭐가 유익일 것 같으세요? 받아들이는 게 유익일까요? 나 자원봉사하는데 왜 자꾸 지적질이야? 그러면서 받아들이지 않는 게 유익일까요? 받아들이는 게 유익이야.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자원봉사 하다가 이런 덫에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뭐라고 싫은 소리를 하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왜 그럴까요? 내가 자원봉사 한다는 공로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지휘자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합창단 여러 합창단을 이제 지휘해 보면 가장 힘들고 어려운 합창단이 있대요. 어떤 합창단일까요? 제일 말 안 듣는 자원봉사 합창단이 제일 말 안 듣고 가장 지휘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원봉사 합창단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로의식이 있어요. 자원봉사니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데 자원봉사하고 있는데 왜 이래라 저래라. 그래서 지휘자 말을 거의 안 듣는데, 그리고 이거 수정하라, 소리를 좀 낮춰라, 좀 높여라, 조정해라, 말 안 듣고 그냥 제멋대로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힘든 합창단이 자원봉사 합창단이라는 거예요. 도리어 피해를 받는 합창단은 말을 잘 듣는데요. 왜? 뭐 받기 때문에? 돈을 받기 때문에 그래도 말을 잘 듣는데 자원봉사팀들은 말을 안 듣는다. 이것에 커다란 맹점이 있는데 우리 크리스찬들도 여기에선 제외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들은 다 거의 99% 뭐기 때문에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말을 안 들을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왜요? 자원봉사인데 왜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는 거죠. 더 나가서 책망? 그건 뒤집어질 일이죠. 자원봉사인데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왜 나한테 싫은 소리 하느냐. 그렇게 돼버리면 골치 아파서요. 전남국제학교 그 이사회, 후원 이사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사회에서 활동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기 선교사들이 그 국제학교 들어가기 전에 교육을 해요. 근데 제가 이제 교육을 하면서 항상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너희들 공로의식을 가지고 들어가지 말아라. 자원봉사 의식을 가지고 들어가지 말아라. 그럼 반드시 거기 선교사님하고 트러블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공로의식과 자원봉사의식을 가지고 들어가면 누구 말 안 듣게 될까요? 선교사님 말 안 듣게 돼요. 내가 자원봉사하기 위해서 왔는데 왜 이래라 저래라 하냐. 그리고 자기 멋대로 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빨리 들어와라. 귀국해라. 더 이상 단기 선교사 사역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자원봉사 그리고 너희들이 스스로 가서 봉사하는 일이지만 감사함을 해라. 그리고 선교사님이 어떤 말을 하건 그것에 대해서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해라. 그래야 너희들이 진정한 협력자가 될 수 있다. 제 얘기도 했어요. 저도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는 대빵이잖아요. 그랬더니 애들이 되게 좋아요. 자기들이 언어를 쓴다. 근데 그곳에 가면은 그 선교사님이 대빵이다. 나는 목사랄지라도 그곳에 가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다. 그게 하나님의 질서이기 때문이다. 근데 우리는 어떤 그 자원봉사한다는 것 때문에 어떤 공로의식이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누구 말도 안 듣는. 근데 결국은 누가 치명적인 그 해를 입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제가 어릴 때 상당히 좀 짓궂었어요. 저희 그 동네에 하여간 저희 동네에는 아주 친척들이 아주 많았어요. 근데 고등학교 다니는 당고모가 계셨는데요. 당고모를 제 앞에서 지나갈 때마다 놀렸어요. 얼마나 짓궂었는지 계속 놀렸어요. 그러다가 당고모한테 딱 붙잡혔습니다. 붙잡혔는데 얼마나 혼을 내시는지 아주 착측하고 혼을 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걸 받아들였을까 안 받아들였을까? 어린아이 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싹 고쳤어요. 여러분 받아들이면 고치게 돼요. 근데 안 받아들이면 절대로 고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더 순조롭게 받아들일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님 나라 가시기 전까지 어린아이가 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누군데 그러지 마세요. 누구긴 누구예요. 주님 앞에서는 다 어린아이들인 줄 믿습니다. 90세 그 부모가 70세 자녀를 이렇게 보면 뭐같이 보인다고 그래요? 90세 부모가 70세 자식을 보면 뭐로 보인다고 그래요? 어린아이처럼 보인대요. 주님 앞에 우린 다 어린아이예요. 근데 어른 흉내를 내는 거예요. 어른 흉내. 어른도 아니면서. 그러니까 내가 누군데, 누구긴 누구야. 주님 앞에 다 하나님의 자식들인데, 어린아이들인데 목에 힘주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도무지 잘 받아들이지 않았던 민족이었어요. 얼마나 교만한지. 근데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교만으로 칭하세요. 교만하다. 근데 말씀을 안 받아들여요. 우리 지난주 수요일에 스가랴 7장을 함께 배웠는데요. 그 스가랴 7장에서 무슨 얘기가 나냐면 너희들이 내 말을 도무지 듣지 않는다. 너희들의 마음이 금강석같이 되어서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내 말을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흥미로운 표현을 써요. 받아들이지 않다가 그들의 마음이 금강석과 같이 되었다. 이런 금강석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 이 금강석이라는 표현이 흥미롭죠. 금강석이 뭔지 아세요? 너희들의 마음이 말씀에 대해서 다이아몬드 같이 됐다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 튀어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 여러분 처음에는 그냥 한두 가지 그리고 약하게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을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금강석과 같이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이따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 결과적으로 뭐라고 얘기하신지 한번 또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 우리는 이 땅에서 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연계되어진 게 뭐냐면 18절이에요. 사실은 18절은 19절과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요. 그러나 18절은 먼저 15절부터 17절의 말씀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자,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책망의 공고성 말씀이라도 받아들이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18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18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하신 다음에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이 권고의 말씀이라도 받아들이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푸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풀려요? 하늘에 풀려요. 그리고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매요. 그럼 어디서 매요?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서 풀고 하늘에서 풀리는 것 도대체 뭐고, 이 땅에서 매고 하늘에서 매이는 것 도대체 뭘까요? 그 다음 구절에 해답이 있습니다. 19절을 보시죠. 19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19절만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중요한 원칙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죠. 그게 뭐예요? 19절에서 합심 기도예요. 그런데 이 합심 기도보다 더 먼저 나온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합심 기도한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 아닙니다. 아니, 말씀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게 아니라, 자,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교훈이건 책망이건 하나도 안 들어요. 이 사람이 합심 기도를 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이미 이 땅에서 매였어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영접하지 않으므로 이 땅에서 매어버렸어요. 하늘에서 매요. 그 매인다는 게 뭐냐면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별짓을 다해도 하나님의 응답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심 기도를 너희들이 드려도 하늘에서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지 않았기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에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희들 말 안 들을 거야.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요.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너희들이 내 말 안 들었으니까 나도 너희 말 안 듣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스가랴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7장 13절에서 그토록 마음을 강팍해 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스가랴 7장 13절.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야, 내가 너희들을 불렀는데, 내가 말했는데 너희들 듣지 않았지. 그런 것처럼 너희들이 나를 불러도, 나에게 기도해도 내가 너희들 듣지 않을 거야. 이건 뭘까요? 이 땅에서 매니까 하늘에서 매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이 땅에서 푸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간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 중요한 이 19절, 18절 이 전체적 안목으로 본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그게 이 땅에서 푸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많은 크리스천들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서 기도만 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응답 안 하시네. 그래요. 근데 응답 안 하시는 이유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듣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매었기에 하늘에서도 지금 매이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교훈의 말씀,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책망성 권고의 말씀이건 받아들이는 순전한 어린아이 같은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권고에 대해서 이 본문에 좀 소상하게 얘기를 하죠. 15, 16, 17 함께 한번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는데요.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15, 16, 17입니다. 함께 연이어서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여러분, 이 회개의 기회를 몇 번 주고 있죠 지금? 근데 딱 3번만 줘라 그 얘기는 아니에요. 3번만 줘라 그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서 이 3번 지금 얘기하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이 회개의 기회를 지금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몇 번의 기회를 그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실은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죠. 한 번 안 되면 또 주시고 또 주시고 그러다가 이제 영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 그러세요? 17절에서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출교 조치를 취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쫓아버리라는 거예요.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에서 출교 조치까지 취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교회의 징벌이 있다면 출교 조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이 권위를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이런 권위를 허락해 주셨어요. 이런 징계를 할 수 있는 권위를 허락해 주셨죠. 근데 우리 시대에 이 징계를 사용하기는 너무 지금 힘들고 어려워졌어요. 왜요? 사람들이 이 징계도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되죠. 여기서 징계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만 교회냐? 그리고 어디 가요? 새고 생겨 교회다. 그리고 다른 교회 가요. 그리고 그 사람은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첫 번째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두세 증인과 함께, 그리고 그 말도 안 들으면 이제 교회적으로 권고를 하죠.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측면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왜 혼자 했다가 두세 증인을 함께 대동하고 또 교회적 차원에서 왜 이 권고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 권고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요. 권고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왜요? 두세 증인과 교회의 보호를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권고를 받아들이면 문제가 안 돼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권고한 사람에 대해서 이 범죄한 사람이 어떤 생각과 어떤 그 태도를 취하게 될까요? 자, 권고를 받아들이면 권고한 사람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게 돼요. 근데 권고를 했는데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권고한 사람에 대해서 이 범죄한 사람이 어떻게 할 가능성이 클까요? 그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잠언서 9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한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이 거만한 자는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더 나가서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악인이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 책망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자가 거만하고 악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 대해서 거만하고 악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렇게 책망한 사람, 권고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예요? 흠이 잡혀 능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저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누가 저에게 권고를 했어요. 근데 제가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였어요. 제가 안 받아들여요. 그러면 권고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미워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면 그 사람을 잡으려고 해요. 어떻게 해요?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능욕하고 흠이 잡힌다는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흠을 잡아서 그 사람을 욕보이게 해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이 지금 어떻다라고 그랬어요? 미우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요? 권고한 사람에 대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안정책을 지금 만들고 그렇게 권고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사실 이런 권고의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어요. 손에 정말 꼽을 정도로. 어떤 분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불러서 한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조금 공식 석상에서 한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근데 받아들이면 정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받아들이면 반대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요. 잠언서 9장 8절 후반과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위에 있는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자, 책망을 받아들이면 책망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 성경 이야기를 해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근데 책망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그 지혜로운 사람은 책망한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게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책망은 사실은 무엇 때문에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안 느껴져서 문제지.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책망한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 본심을 알기에 그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더욱더 교훈과 또한 더 좋은 것들을 그에게 더하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역공을 퍼붓습니다. 흠을 잡습니다. 근데 그것을 혼자 하지 않아요. 혼자 하지 않고 어떻게 할까요? 새를 귀합합니다. 그래서 권고한 사람이 흠을 드러내고 그리고 함께 공격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근데 이런 공격으로부터 그 권고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두세 증인 그리고 교회를 세워서 그 사람을 보호하려고 이런 절차들을 밟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쌍방간을 위해서 이 절차를 밟게 하시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여러 번 주기 위해서, 그리고 권고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네, 여러분 바라기는 권고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이게 제요. 이분이 받아들일지 받아들이지 않을지. 왜냐하면 목회 초기에는 사실 무차별적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거의 99% 거의 못 받아들여요. 거의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어느 날은 그냥 이제 제 마음이 이제 선에 의해서 받아줬으면 좋았는데, 근데 이런 얘기를 아무도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감정사하고 또 관계가 나빠지니까 대신들을 안 해요. 잘 얘기들을 안 해요. 근데 저는 그래요. 한 번은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이 상대의 그 자유에 있고, 받아들이면 좋고 안 받아들이면 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서 한 번의 기회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한 번 꼭 얘기를 해줘요. 근데 거의 안 받아들여요. 거의. 그리고 도리어 이런 생각을 해요. 목사가 자기를 미워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미워한다고 생각해서 안 받아들이는 걸까? 안 받아들여서 미워한다고 생각하는 걸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미워한다고 생각해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니까 미워한다고 생각하게 되는 걸까요? 뭐가 문제 헷갈리? 사실은 안 받아들이니까 그때부터 곡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이렇게 현상을 보니까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 사람들에게 제 험담을 하기 시작해요. 저에 대해서. 험담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공격이 들어와요. 근데 혼자만의 공격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귀합되어져서 한 팀으로 공격하는 게 느껴져요. 근데 이렇게 됐을 때 교회적으로도 상당히 상처와 고통도 당하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당사자예요. 왜 당사자로 얘기하냐면 철저히 묶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철저히 매는 인생, 철저히 닫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그래도 그냥 잘 살던데요? 세상 뭐 사람들 네, 정신 차리시라고, 조심 계시라고. 네. 되셨어요? 네, 진정하시고. 네. 조는 분 계셔서 그래요. 깨셨어요? 네. 지금 뭔가 촉촉불량해.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계속 좀 리바이벌 해요. 받아들이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저를 미워하는 걸 알아요. 근데 미워해서 안 받아들이느냐? 아니야. 안 받아들이니까 미운 거야. 안 받아들이니까 미운 거야. 뭐 어떻게 합니까? 당사자에게 복이 없어요. 뭐 잘 되는데 그건 여러분 세상적 관점이고요. 어제 그 기독교 방송 이렇게 TV를 보면서 곽선희 목사님
하시는 얘기를 이렇게 좀 들었어요. 본인 그 처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6.25 때 이제 장모를 만나고 장모님을 먼저 만났대요. 그리고 딸과 결혼을 했는데 피난민 시절이죠. 근데 한 그 여인에게 거지들이 막 깍듯이 인사를 하더래요. 거지들이. 그래서 알아봤더니 교회 권사님이래요. 근데 권사님인데 거지들까지 그 난리통에 거두는 거예요. 그리고 거지들이 또 양심이 있잖아요. 질서를 정해가지고 이제 집에 방문을 한다는 거예요. 또 소리 나도 긴장하지 마세요. 방문을 하는데 한꺼번에 찾아가면 이제 끼니거리도 없이 다 휩쓸고 가기 때문에 순번을 정해서 이제 거지들이 방문하도록 그렇게까지. 이 곽선희 목사님이 생각하기를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이분의 가정은 정말 하나님께 복받을 가정이다. 이분의 가정에 딸이 있으면 그 딸과 결혼해야 되겠다. 그래 그 딸을 물색해서 그 딸하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지혜입니다. 지혜죠. 이 땅에서 풀고 하늘에서 풀리는 정말 복받을 그런 가정의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네, 여러분 매는 가정이 있어요. 매는 가정. 하나님 말씀을 도무지 안 듣는, 교훈이건 책망이건, 교훈 안 들으니까 책망이 따르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훈하시다가 교훈 안 들으면 책망으로 들어가시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 이게 그냥 자동이에요. 자동 케이스라는 거 아세요?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하시려고 해서 책망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면 책망이 되는 거예요. 메시지가. 자, 지금 계속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죠. 시리즈 설교를 하는지 뭐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알아서 하세요.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죠. 주제가 뭐예요? 기도에 대한 거예요. 아, 오늘 뭐 기도에 대한 게 아니라 말씀 듣는 거던데요. 자꾸 방이 나네. 자, 기도에 대해서 지금 설교하고 있죠. 근데 처음엔 교훈이죠.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기도에 대한 메시지가 책망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희한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야 이제 지금부터 책망이다 그게 아니에요. 안 하면 책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듣기 싫은 거예요. 이제 그만 좀 하시죠. 그만. 이게 도대체 몇 달입니까? 몇 달째입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이제 지나가면 마음이 강박해져요. 그리고 이제 누가 미워지기 시작할까요? 저 인간이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듣기 싫은 소리 계속해. 그래서 이게 위험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무슨 얘기냐면, 아까 왜 곽선희 목사님 얘기를 했냐면, 그래버리면 완전히 이 땅에서 매는 인생이 돼요. 하늘에서 매요. 죄송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주받은 인생, 저주받은 가정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을 도무지 듣지 않는 인생, 도무지 듣지 않는 가정, 도무지 듣지 않는 교회는 저주받은 존재라고 주님이 얘기를 하세요. 그럼 어떤 말씀이건 겸허히 어린아이같이 받고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풀고 하늘에서 풀리는, 그래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건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서 주님 앞에 아뢰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축복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세요. 지금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가만히 보세요. 무엇보다 그 당사자고요. 그리고 그 가정을 보세요. 이 땅에서 매고 있는지 풀고 있는지. 왜요? 배우자는, 그리고 배우자 가정은 내 인생과 내 가문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 땅에서 푸는, 그래서 하늘에서 풀리는 그런 축복된 가정, 축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말씀으로 기도하는데 교훈의 말씀이건 권고성 이 책망의 말씀이건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여 그 말씀에 의하여 우리를 고치고 회개하며 바로잡아 이 땅에서 푸는 인생, 그래서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런 경의적 축복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달라고,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에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우리의 합심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런 축복된 인생, 축복된 가정, 축복된 교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 저들이 이 땅에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교훈이건 하나님 책망의 말씀이건 하나님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 말씀을 들음으로 하늘에서 우리의 간구, 우리의 기도, 우리의 합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축복의 인생, 그런 가문, 그런 교회로 주님 저들이 온전히 생바되어지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이 여는 인생, 그래서 하늘에서 열리는 그런 축복된 인생, 가정,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주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보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감리야.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랴 주님의 것이요. 살아 죽으나 살아 죽으나 날 위해 이르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고 저 천국 가도, 이제 내가 있어도,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을 불며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랴 주님의 것이요. 살아 죽으랴 살아 죽으랴 날 위해 이르신 내 주님의 것이요. 그러므로 나는 살아
이 땅에서 받아들임으로 이어는 푸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늘에서 풀리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간구, 합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들리네 아버지네 저는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님께서 큰 복으로 역사해 주시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에 더욱 저희들이 감사의 제사를 주께 올려드리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주님께서 믿음의 명문으로 이렇게 세워주시어서 자자손손 하나님의 위대한 신앙을 계승하고 전수하게 하여 주옵시고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
그리고 깨어지는 가정들, 그 가정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회복시키는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단이 여기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이기에 힘쓰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주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기에 힘쓰게 하여 주옵시고, 더 나아가서 주의 이름으로 주의 말씀에 순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푸는, 그래서 하늘에서도 풀리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생활 가운데 주님, 저희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또한 저희들을 통하여 세상을 축복하시며 세상을 유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터져나오는 찬양의 기쁨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 세대가 있습니다. 이 악하고 위험천만한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어 주시옵고, 또한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날까지 우리 아이들을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 세대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또한 평강을 덧입혀 주시어서 명실상부한 축복의 통로로 일컬음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축복의 근원으로 자리매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날, 무더운 여름날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리고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아버지의 권속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하나님께서 부으시고 넘치게 하시사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유익되게 하고 복되게 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광고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방학은 다음 주까지 우리 교회적으로 갔고요. 그러나 가정교회와 교리 연구만 여름방학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배당 관련 문제도 있고 해서요. 재직회는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후에 재직회로 모이니까요. 재직들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좋은남 국제학교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안전사고 없도록, 그리고 필요에 공급하심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아이들이 졸업여행이 9월 29일부터 10월 18일까지 있게 되어집니다. 네, 여러분들이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간구사항 없으시죠? 네,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권속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합심하여 이 땅에서 구합니다.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십시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모든 질병의 세력은 이 시간부로 다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고침 받을지어다. 한 사람을 가슴에 품으시고 손을 얹으십시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모든 질병의 세력은 이 시간부로 다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고침 받을지어다. 새롭게 되어질지어다.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니 주일 기쁨의 영광의 날 주 앞에 모여 주의 말씀 듣기로 결단하고, 또한 그것이 책망의 공고성 말씀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섬기시는 가정, 교회, 직장, 사업일터 위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와 부모 세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영이 왔어? 얼마나 고생 많았어? 너 언제 고생 많으세요?
조금만 더. 아이고. 일찍 왔니? 일찍 왔어. 안녕한 소희. 감사합니다. 예배, 찬송, 기도, 하나님은 우리 한승 교육드리고 또 기도 응답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시죠? 우리 한승이 뭘 원하는지 하나님 우리 한승이 기도 하는 것 들어주시기를 완전히 원한다고 우리 지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오늘 그런 말씀을 전하는 은혜를 받으시고 선한 삶을 승리할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재견이 기도 들어주시고 뜻하는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재견이 뜻하고 원하는 일 하나님 아시죠? 그 뜻하고 기도하는 것 들어주시기를 마음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또 공부하는 아버지 또 힘들지 않게 하나님께서 응원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함께 하시어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